말씀을 통해서 주일 지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 돌입을 하였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사회 전체가 처음 겪어보는 혼란과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건은 한국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고,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신자가 75%밖에 되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영상 예배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타격은 교회 공동체성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나도 그동안의 영상 예배 편리함에 익숙해버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주로 주일날 오후에는 외출이나 산책이나 운동 등으로 여유를 즐기다가 팬데믹 회복 이후에 오후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 모임으로 교회를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점점 힘겨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신앙도 긴장의 끈이 많이 풀렸고 많이 느슨해졌고 편리함, 편안함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일날 공예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말의 유래와 안식이라는 뜻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의 유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쓰인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다가 피곤해서 쉬셨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휴식이라는 뜻 이외에 어떤 일을 마치다 아니면 경축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보시기가 참 좋았습니다. 특히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하시다가 피곤해서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인간 쪽에서의 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쉼, 안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일곱째 날, 제7일이라는 날 속에 어떤 거룩성을 부여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히 하셨다는 말이 그날 자체에 무슨 거룩성을 부여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을 구별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이 창조의 영광과 거기에 따른 인생의 본분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구별한 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해서 복된 날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신 것은 이 쉼, 안식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자신들의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단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이 11절은 앞에서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안식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먼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루었던 안식, 즉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안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서 안식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 제4계명으로 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죠.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안식이 구원의 안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거저받았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아담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특권과 영광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행위를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거쳐서 안식일의 의미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발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신명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사이에는 약 39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 기간 동안에 모세는 안식일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여러분, 공통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제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제7일에 일곱째 달에 기념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단에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의 때를 벗지 못했어요. 육신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옛 자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신명기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말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주변에는 적들인 가나안 족속이 사방에 둘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식을 누렸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안식의 책이 아니고 가나안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궁금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신실한 자들이 갈망하는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그 땅보다 더 귀한 것을 찾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적인 기업의 모형과 상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졌을 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땅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의 모형과 상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이란 더 큰 구원을 맛보기 위해 주는 안식이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모형과 상징,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성경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기사에서 안식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의 기사에서 안식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참 안식을 소망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뚜렷하고 명확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안식일의 규정은 구약의 역사와 중간기 역사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에 다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봤다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편공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들춰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과 죽음을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일은 결코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법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패러다임을 완전히 고치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의사했던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손을 내미니까 그 말랐던 손이 오그라졌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안식일 규정 자체에 사람의 삶이 매어서는 안 되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주실 때도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생존을 위한 인생에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제가 계속 이제 안식을 구약을 그걸 안식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주일.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를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뀐 것입니까? 제4계명에서 말하는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도 토요일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신예교 계통의 이단인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시작했고, 우리 주변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명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멸시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죄의 완성이자 안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 일요일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왜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것입니까? 다 몇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의 그림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지키던 토요일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의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원형이 오면 모형은 물러서야 되는 거죠.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난 이후에는 모델하우스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실체가 이루어지면 모형과 그림자는 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실제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토요일로 지키는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죽음의 권세가 파멸되었고, 이 날이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고 새로운 안식과 새 소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피하고 왜 주일로 제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 즉 전 우주적인 사건인 부활로 인한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사역도 위대하지만 구속의 사역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으셨어요.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상의 낙원에 대한 권리를 가졌지만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창조보다는 구속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며칠 휴가를 받아서 쉰다고 참된 휴식과 안식이 충족되는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안식일의 주일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이 날을 일하지 않는 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중단하고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 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건 형식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내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실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 없이 그저 날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일을 그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그 완전한 안식과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문제를 개혁신학의 표준 문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서나 소요리문답서나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한편 반대로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일은 예배일로 구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에 보면 주일은 교회가 공적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잘 드림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끼고 주말 여행을 간다든지 학교나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지키는 거룩히 지키는 둘째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래서 주일에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쉼,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에 예배와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 봉사를 위한 교육과 예배 봉사를 위한 일들과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신방을 가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주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가르칩니다. 반대로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행한 일 외에는 일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과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만 세속적인 일을 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수하는 자녀들, 고용인들, 직장의 부하들, 자기는 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일을 시키지 않으려면 주일에는 영리적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주일날 예외를 둘 수 있는 분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응급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말합니다. 또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숙직에 걸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처럼 자의에 의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령 가족이 죽어서 주일날 장사를 치르는 경우에도 주일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창지사님처럼 가축을 돌봐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예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주면 저기 하니까. 그러나 그런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를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 주일 예배 참석에 태만한 것,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 주일 성수 의무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것,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따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들이나 오락을 즐기는 데 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자연을 구경하고 혈연이나 친구를 만나서 재충전에 대한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그것들이 주의를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 개인의 생각이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없도록 그 전날 미리 잘 일 처리를 해서 주일날에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지 않게 토요일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주말에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어떤 여행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 날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재충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라 지키며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후에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하는 일이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생존을 위한 인생에서 생명을 누리는 날로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주일날 영육간의 안식의 회복을 얻어야 우리가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는 교회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완전히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주일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끝나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주일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힘들고 피곤한 이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복된 날이다 하는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의 주일 지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